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확인하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16절 말씀. 이 본문을 읽을 때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여러분 개인에게 질문하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그럼 주님이 물어볼 겁니다. 진짜냐? 진짜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맞느냐? 아멘 하고 난 다음에 주님이 또 물어볼 겁니다. 근데 왜 염려하고 있어? 왜 두려워하고 있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우리가 질문 시리즈 가운데 제가 정하는 거 없는데 감동 오는 대로 하거든요. 딱 오늘 맞았어요. 오늘 새가족 우리 세례받는 날이 아닙니까? 평생에 이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 복잡하게 하지 않고 이 신앙 고백의 의미를 알고 나 혼자서 내가 있는 현장에서 되어진다면 영육간에 완전 성공됩니다. 저는 이전에 우리 세계 복음화 하시는 유광수 목사님 메시지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메시지가 바로 나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합니다. 꽝! 합니다. 그 다음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럼 이제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뭐 이름 찬양 나오거든요. 나는 그때 듣는데요. 뭔가 뻥 뚫리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정신이 번쩍 차려진 것도 하고, 뭔가 알 수 없는 힘을요. 그 비디오 시작할 때 얻게 되더라고요. 왜 이렇지 했는데 그 이유가 오늘 내용 속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쉽게 말해서 유진이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따라는 할 수 있겠죠. 그 의미가 얼마나 당기겠습니까? 유진이가 공을 들고요 탁 칩니다. 저게 얼마나 세게 부딪히겠어요. 근데 이런 어마어마한 의미를 아는 사람이 공을 들고요 벽을 때리는 겁니다. 그러면요 야구공이면요 저 벽 뚫립니다. 저 벽 그렇게 시멘트 아닙니다. 이거는 조금 세게 되면 푹 들어가 버린다니까요. 그 정도로 자신과 상대방에게 강도 있게 부딪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의미를 알고 새롭게 신앙 고백 시작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얼마나 축복하셨냐.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딱 보세요. 지금 이곳에 아프리카 가나에서 와 있습니다. 베트남에서 와 있습니다. 캄보디아 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뭐랍니까? 우리 어디 가면 병 걸린다 하잖아요. 그죠? 병이 나가지고 어제 택시 타고 달려왔답니다. 할렐루야. 스페트라나 엘리자베스. 오늘 제가 딱 엘리자베스 안고 있으니까요. 강도순 권사님 지나가면서 아이고 이런 또 왕자는 또 어떻게 어디 데려왔노? 딸이라니까. 머리를 지금 어머니 그리 만들어놨어요 지금. 예. 난 딸을 좋아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딸만 태어나요. 왔는데요. 우즈벡이요, 우즈벡. 우리 교회는 또요, 여기 보면 일본에 자녀가 있는, 또 일본에서 자녀가 공부하고 있는 부모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237, 5천 종족이 일어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안디옥 교회예요. 나는 진짜 언약은 놀랍다. 우리가 어떤 언약을 잡고 있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응답을 주시는 분이시다. 광야길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밥 먹고 움직이기도 바쁜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 광야길 가는 동안 새 절기를 지켜라. 우리 하나님이 지켜라 하면 지키면 되는 겁니다. 의미를 알고 지키면 은혜가 넘칩니다. 첫 번째, 유월절을 지켜라.
너희가 애굽 땅 종되었던 그 자리에서 어떻게 빠져나오느냐. 어린 양을 잡아 피를 받아가지고 전 이스라엘이 하나 되어서 문지방과 문인방에 바를 때 죽음의 재앙이 넘어갔지 않느냐. 그때 바로가 손들지 않았느냐. 너희가 애굽 땅에서 해방되어 그날을 기념하는 유월절을 지키라. 어린 양 피 바른 날, 재앙 넘어간 유월절 패스오버, 재앙 넘어간 그날을 지켜라. 애굽 땅에서 구원받은 그날을 지켜라. 이거는 뭐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 되었던 그 구원, 그 구원에 대한 감격, 감사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마귀의 손에서, 죄와 저주에서, 지옥에서 구원받았습니다. 네가 받은 그 구원이 얼마나 가치 있는가를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유월절 없었으면요, 아직도 이스라엘은 애굽 나라의 노예입니다. 예수 믿지 않았으면요, 여러분 아직까지 공중권세 잡은 자 노예라니까요. 그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광야길 가는데 하나님이 보리를 거두게 하셨다. 그것도 며칠 만에요? 50일 만에. 그래서 맥추절, 오순절이 똑같은 말입니다. 보리를 심었습니다. 보리에 싹이 났네요. 보리가 자라서 거두는 기간이 며칠 걸렸다고요? 50일. 농사하는 분들 다 알잖아요. 6개월은 최소한 있어야지 거두는데 하나님이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를 먹이고 입히고 지키고 보호한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에게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이 임하여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이 마가다락방과 연결된 거예요. 오순절날 한 곳에 모여서 성령 충만 받은 겁니다. 성령으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성령 인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인도는 말씀 인도입니다. 그리고 너희 미래에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 보장되어 있어. 수장절. 곡식을 거두어서 먹고 나누었는데도 남았어요. 하나님은 풍성하신 하나님. 그 나머지 음식은 어떻게 됩니까? 버려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창고를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저장해둬라. 그게 바로 수장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우리가 전도한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 창고에 알곡으로 쌓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가운데 맥추절. 왜냐? 구원은 이미 받아버렸잖아요. 미래는 보장되어 있잖아요. 그럼 지금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관계 있는 절기가 바로 맥추절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 날마다 성령 인도. 오늘 너무 감사하게 세례식이 있습니다. 오늘 세례 받는 분들 한 분 한번 보세요. 불신자였습니다. 우리 김나영 성도님 불신자였습니다. 그죠? 그때를 기억하십니까? 구정이죠. 그죠? 우리가 저 영덕에 있는 펜션에 구정이니까 그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 이제 혼자 운전하면 힘드니까 제가 운전해 줄게요 하고 운전해 왔다가 만나갖고 막 지금까지 할렐루야. 예. 그리고 우리 저 동찬행전에 웃깁니다. 우리 눈 많이 그 눈도 한 번씩 와야 된다니까. 작년에 우리 작년에 올해 아침이라도 눈 확 쌓였을 때 낮에 다 녹아버렸죠. 그때 출근하다가 차가 뒤집어진 겁니다. 전복 사고. 전에 그러다니까 그때 내가 죽었어야 하는데 왜 하나님이 살려주셨을까. 오늘 이날을 위해 살려줬습니다. 예. 딱 병원에 갔더니요 두 사람이 왔어요. 한 사람은 왼손 기부사하고 한 사람은 오른손 기부사했어요. 내가 이거 지금 아픈 사람 앞에 두고 웃을 수도 없고 어쨌든 기도했는데 한 사람은 캄보디아 뭐 무역업을 한 분이었죠. 그죠? 예, 가셨고 한 분은 열매가 되어서 앉아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새신자가요 또 새신자 전도에 왔어요. 우리 교회 지금 불신자가 복음 받아가지고 지금 양육받다가 교회 온 것입니다. 불신자 전도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없지만 저 방에 오늘 한번 오셨다니까 귀한 분 오셨어요. 박준호 씨.
나이도 얼마 안 됐는데 짝대기도 이렇게 하고 같습니다. 이렇게. 머리가 어지러워요. 깨질 듯이 아파요. 지금 저기 뒤에 누워 계십니다. 오늘 한 분 우리 이순자 할머니 안 오셨죠? 그죠? 한 분 빼고는 다 오셨습니다. 어떤 일이냐? 이런 일이 나겠어요. 그야말로 맥추절의 축복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거두어 지금 드리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두 가지 질문한 겁니다. 첫 번째는 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지금 저 밖에 있는 불신자들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3년 동안 나와 동거동락했던 12제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13년 동안 복음운동 속에 함께했던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십니까? 오늘 이 질문을 어디서 했냐가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이 실패되어 있는 그 현장에서 예수님이 질문하셨어요. 그곳이 어디였습니까? 빌립보 가이사랴.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통치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니까요. 왜냐? 이스라엘 왕은 다윗 혈통이 되어야 됩니다. 야곱의 혈통입니다. 이스라엘의 혈통 아닙니까? 헤롯 빌립은 헤롯 대왕의 셋째 아들로 에돔 족속이에요. 에돔, 에서 족속입니다. 쉽게 말해서 선택받은 사람이 에돔 족속에게 지금 지배를 받고 있어요. 이 사람이 아버지 때로 내려오는 유산이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지문이 닳도록 로마 나라에 아부하는 걸요, 아버지 때로부터 오는 유산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가이사 황제한테 잘 아부해가지고 얻은 땅이 이스라엘 땅이에요. 그럼 너 헤롯 저 가서 맨날 데모하고 있는 저 이스라엘 저 가서 좀 네가 좀 데모 안 하도록 좀 네가 지도해봐라. 그게 이제 자기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방법이 뭡니까? 46년 동안 성전 지어줬습니다. 왜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제일 좋아하잖아요. 그걸 천천히 하루에 벽돌 한 개씩 올려가지고 됩니까? 천천히 보수해주고 재건해준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 자기가 죽을 때는요, 자기 아들 3명, 헤롯 아그리빠, 헤롯 안티파스, 헤롯 빌립, 이 3명이 또 그 강원도만한 땅을 또 나눠줬네, 이렇게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런데 이 빌립이요, 아버지 닮아가지고 또 한 지역을 가이사 황제에게 이 지역은 바칩니다 하였답니까? 이름을 또 가이사를 붙였어. 빌립보 가이사랴. 가이사 황제 이름을, 로마 황제 이름을 뭐랍니까? 가이사. 우리는 폐하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 쉽게 말해서 로마 나라에 속국되어 있었어요. 속국된도 억울한데 에돔족 속의 사람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겁니다. 실패되어 있는 이스라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 가서 조사해 보니까 예수님을요, 세례 요한, 사회 정의 운동하는 분으로, 엘리야, 늘 능력, 신비 운동하는 분으로, 예레미야, 늘 눈물 흘리는 박해 운동하는 분으로, 선지자 중에 하나, 여러 종교를, 종교 가운데 하나를 가르치고 있는 훌륭한 사람으로 알고 있던데요라고 제자들이 보고한 겁니다. 여러분, 이 대답이 바로 이스라엘이 왜 실패했는지에 대한 답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왜 나는 실패할까? 나는 왜 이렇게 한 문제 때문에 오랫동안 고통을 당할까? 거기에 대한 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1번은요, 실패된 이스라엘 모습이고 실패된 우리 현장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은혜로 복음을 주셨잖아요. 예수는 그리스도. 근데 그거 안 믿어.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전달했던 그 복음을 거부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이 애굽 나라에 430년 동안 포로 생활, 저 바벨론 나라에 70년 동안 포로, 그리고 지금 로마에 속국을 250년, 우리는 일본 밑에 36년 있어도 억울해 죽겠는데 그래도 못 깨달으니까요,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 죽여버렸잖아요. 약 2000년 동안 전 세계 유리방황하던 그런 민족이, 그런 나라가 어딥니까? 이스라엘 나라요,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무엇을 하나 못 깨달았습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하나님 주신 복음을 깨달지를 못한 것입니다. 그럼 지금은 깨달았습니까?
지금도 동일하게 교회에다 돌 던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핍박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지금 불신자들이 성공하고 있습니까? 실패하고 있습니까? 운명에 묶여서 근본 문제로 인하여서 하나님 떠나 운명, 너희 아비 마귀 고통받고 있습니다. 지금 교회 나가는 교인들은요, 이 복음 모르고 종교생활하고 있다니까요. 종교생활. 종교생활이 뭡니까? 빈집. 한 마리의 귀신이 나갔다가 7마리가 다시 들어와요. 목사님, 제가 아는 장로님은요, 장로인데도 굉장하게 그렇던데요. 종교생활. 저는 너무 충격이죠. 제가 누군가의 부탁을 받아가지고 다른 교단에 계시다가 뇌졸중이 오신 장로님을 양육했는데, 장로님이요, 나중에 제초제 드시고 자살하시더라니까. 그 치마면 되는데 부인까지 미겨가지고 같이 죽었어요. 내가 볼 때 그 사람들은요, 한 번도 복음을 제대로 마음 깊이 깨달아 본 적이 없고 거기에 대한 감사가 없는 분들이에요. 여러분 지금요, 교회 안에 삼위자 꽉 찼습니다. 기존 교회 안에 삼위자 꽉 찼습니다. 에티오피아 내시처럼 사모하는 사람 꽉 찼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군가 좀 지도해주면, 뭘요? 전도훈련을 지도해주고 복음을 지도해주면 다 일어나가지고 복음 전할 사명자입니다. 근데 그걸 안 도와주니까요,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명자들이 거의요 나왔습니다. 개교회에 있는 사명자들이, 성도들이요, 거의 유튜브 가지고 이 설교 저 설교 다 듣고 있답니다. 지금요. 예. 만족이 안 돼가지고. 우리 오순자 권사님이 이전에 어려움 당해가지고 창녕에 있는 거의 모든 교회를 다 가보셨답니다. 이렇게 어떤 교회 가니까 일꾼 왔다고, 사명자 왔다고, 식당에 집어넣어갖고 설거지만 시키더랍니다. 할렐루야. 그 교회는 설거지 할 사람이 없었는가 봐. 그래서 자기는 설거지 하면요, 하는 공부하냐고 열심히 했답니다. 하다가 이 먹고 싶더라요. 그러다가 누가요, 딱 진짜 지나가는 내시 같은 분이 정확한 복음을 이야기해 준 겁니다. 할렐루야. 그 사명자를 바르게 지도해주는 영적 지도자가 없으니까 사명자들이 방황하고 있는 겁니다. 세계교회는 지금 문 닫고 있다니까요. 세계교회가 이 천국 복음을 모든 민족에게 듣도록 하는 일에 헌신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니까 15절 구약 성경 다니엘이 기록했는데, 이 거룩한 곳 하나님의 성전에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들어온답니다. 우상 신전이 된답니다. 교회가 팔려나간답니다. 교회가 지금 문 닫고 있어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냐, 여기에 대한 답을 하는 사람들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실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 물어보신다. 그러면 오늘 세례받는 김인호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느냐, 오늘 주님이 질문하신다니까요. 누구 이러면 안 된다니까요. 바로 넣어야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넣어야 됩니다. 어떻게 알았냐 하니까 배웠는데 이러면 안 된다니까요. 우리 예수님이 봐 요나 시므나 네가 복이 있다 했잖아요. 그죠? 성령에 감동된 고백이 될 때 참된 복이 되는 고백입니다. 주님은,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맞습니까? 그 왜 근심하십니까? 주인에게 맡기시기 바랍니다. 전화들고 이거 안 맡긴 거라니까요. 기도하세요. 네. 여러분 예수님은 그리스도, 인간의 근본 문제 해결하신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참된 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참된 왕으로 눈에 보이지 않게 다 실패시키고 있잖아요. 그럼 마귀를 멸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로마서 8장 2절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참 제사장으로 나의 모든 죄와 저주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를 그 저주에서 건지신, 해방시키신 참 제사장이십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몰라가지고 방황하고 있답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세 가지 일을 하시는 분 보고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당신이십니다. 당신은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신 그 주인공이 바로 예수님 당신이십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럼 돌아가신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이걸 요한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 보내주신 그 독생자 바로 당신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의미를 알고요, 이 고백을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얼마큼 합니까? 저 보세요. 제가 계속 돌아가는 기도 제목입니다. 제일 처음 이 고백부터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지금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을 주옵소서. 인력 가운데 이제 인력 아닙니까? 1천만, 40만, 3만 3,330. 30이 뭐냐니까 우리 교회가 앞으로 30군데 교회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목회자를 파송해야 됩니다. 300은 300 중직자예요. 3천 제답니다. 허락해 주옵소서. 그리고 그 속에 장로, 권사, 장립, 서리, 성도, 렘넌트, 교직원, 성충, 갑절. 성충이 뭡니까? 성령 충만, 갑절로 부어 주옵소서. 거기다가 디모데, 오네시모, VIP, 인터내셔널 학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똑똑한 렘넌트들 총 몇 개인가 한번 세보세요. 이게요, 제가 지금 줄줄줄 놓잖아요. 그죠? 내가 운동과 함께 계속 나옵니다. 이렇게. 내가 얼마나 많은 신앙 고백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아침에도 누가 탁 문제를 보내왔어요. 오늘 세례 받아야 되는데 설사병을 만나서 못 오게 됐다는 거예요. 내가 즉시 기도합니다. 주는 누구누구의 설사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시요, 질병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맞습니까? 적용해서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요, 이 고백한 베드로를 축복하셨습니다. 요나 시모나, 요한의 아들 시모나, 내가 복이 있구나. 이것을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구나. 이 복음 속에 들어온 것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복음 속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을 고백할 때 어떤 축복을 받게 되느냐, 여러분들은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비 많이 오잖아요. 우리 교회도요, 비가 많이 오니까 저쪽 길가에 자갈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 자갈이 우리 교회에서 쓸려 내려간 겁니다. 그래도 교회는 안 쓸려갔잖아요. 그죠? 오늘 보니까 어떤 사람은 집을 짓는데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 어떤 사람은 집을 짓는데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있다. 평상시에는 표가 안 난다. 그러나 비가 오고 바람 불고 창수, 홍수 딱 터지면 표 난다.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진다, 무너진다? 안 무너진다. 견고하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누군지 압니까? 예수님을 이렇게 알고 교회에 나가는 분들은 모래 위에 지은 집이에요. 그 사람들은 사정없이 좀 더 무너져야 되는데 조금밖에 안 무너졌다. 근데 그 중에 완전 무너졌는데 이렇게. 저 해운대 백사장에다가 건물지 보세요. 파도 치면요 바로 무너져 버립니다. 그 성경에 말하기를 반석이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신앙 고백 위에 집을 짓는, 신앙의 집을 짓는 자는 우리 예수님 평가했습니다. 지혜로운 자다. 여러분 지혜로운 자 되시기 바랍니다. 목회자는요 많은 분들을 만났잖아요. 보면 알잖아요. 렘넌트도 보면 압니다. 저게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네. 학업이라는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네. 저게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있는구나. 그 새가족들이
제가 좀 순수하고 잘 모르는 것처럼 보이는가 봐요. 어느 정도 있었냐니까요. 세 가족인데 금요일 마치고 난 다음에 자기 위에 다단계 선생님을 데려와가지고 목사님 1시간만 떨어주세요. 당당하게 내 밤에 있었다며 그 방에서 1시간 동안 그 다단계 막 이야기하더라니까요. 제가 이야기했죠. 제가 사실은 경영을 졸업했습니다. 이 다단계 설명을 굉장히 실망하더라고. 경영을 공부했습니까? 경영 공부에도 왜 신화가 있습니까? 제가 전혀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으로 보였는가 봐요. 제가 전혀 안 넘어가니까 낙심하고 그 다음 주부터 안 보이더라 보니까요. 여러분들 기도하는 사람은 분별력이 있습니다. 예. 쏘아줘야 할 때 쏘아주는 것이지 쏘는 게 아니라니까요. 제가 와서 여러분들 사고 친 거 없잖아요. 지금까지 사고 쳤습니까? 어떤 교회는요 목사님이 앞장서서 그 일하다가 교인 다 나와버렸어요. 저 대구에 대표적인 교회가 있었습니다. 온 성도 다단계화 해가지고 얼마나 힘을 얻었던지 성전 건축하려고 다 준비했다니까요. 이 웬일입니까? 딱 시험 한번 오니까 와장창 무너졌어요. 지금도 제가 알기로 성도 50명이 안 넘어가요. 이제는 은퇴를 앞둔 목사님이신데 이제 아들이 이제 목회하죠. 대표적인 목사님이십니다. 여러분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신앙인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계속 고백하세요. 이게 내 마음, 내 영혼에 각인될 때까지, 내 무의식에 각인될 때까지. 강사모도 그렇고 이번에 같이 잔 목사님도 그렇고 저는 같이 자면 안 되겠어요. 혼자 자야 되겠어요. 김 목사는 코너 안 고르는데 헛소리를 하더라는 겁니다. 분명히 그럴 겁니다. 자세히 들어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잠꼬대도 그래 나와야 되네요. 할렐루야. 예. 그게 각인된 거거든요. 무의식 속에 있던 게 무의식 세계 속에서 나오잖아요. 그죠? 내가 막 욕을 막 하고 있다는 거는요. 여러분 저를 많이 애먹인다는 겁니다. 누구는 내가 다음에 자세히 들어봐라. 내가 뭐라 하는지. 녹음을 시켜봐라. 자,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축복을 약속했습니다. 우리가 어느 현장에 있든지 어느 시간이든지 내가 있는 현장에서요. 이걸 알고 고백하는 거하고 모르고 고백하는 천지 차이라니까요. 진짜 신앙 마음을 담은 고백을 하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럼 어떤 축복이 오냐? 이 반석 위에 이 신앙이 이 고백이 반석이 된 거예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우리 창녕함께 하는 교회는 반석 위에 세운 교회입니다. 뭐 문제 오고 해도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영적 깨어있는 줄 아십니까? 내 교회를 세우리니 교회가 세워지는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이 고백하는데요. 흑암 다 떠나가 버립니다. 시험해보세요. 집 근처 무당집 구내기 시간 없는데 그러지 마시고 그냥 대나무 잡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렇게 한번 기도해 보세요. 어느 날 그 대나무 사라지고 간판 거쳐집니다. 창녕에서 제일 오래된 보살님이 우보살이에요. 우보살. 저쪽 지역에 막 도는데 다른 건 다 못 하던데 우보살은요 끝까지 견디더라고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코로나 시대 돌아가시는가 봐요. 이제 다 철거했습니다. 우보살 없습니다. 가장 오래된 창녕의 무당이 사라졌다니까 지금요. 그 앞에 우리 어떤 권사님이 사진 찍었잖아요. 연못 안에서 앉아있는 사진 찍었는데 완전 곧 돌아가시파이라.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안 보이니까. 그리고 내가 네게 뭘 줬다고요? 천국 열쇠입니다. 이거 세트입니다.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천국 열쇠 이름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천국 문 대개방. 천국 보화창고 대개방. 그게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그 현장이라는 영적인 일이에요. 그래서 그 자리는 머지않아
응답을 받는 자리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직장에서, 렘넌트 학교에서 해보세요. 의미를 알고. 이제는요, 여러분 미션 드릴게요. 이 내용의 의미를 알고 마태복음 16장 16절을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고백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고백이 얼마나 위대한 고백이냐. 길이로는 가장 짧은 고백인데 수준은 최고 수준의 신앙 고백. 모든 성도들이요, 새가족이 제일 먼저 고백해야 할 가장 짧은 최단 신앙 고백. 우리 오늘 세례 받으실 분들 한번 해봅니다. 자, 시작하면 주는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아멘. 제가 나중에 이야기할 건데요, 여러분 그 고백을요 하나님도 들으시고 마귀도 듣는다니까요. 좀 마귀가 듣고 좀 벌벌벌 떠는 믿음의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입에서 나온 최초의 고백이 오늘 이 고백이에요. 베드로 전까지는 예수님을 향해서 이 고백을 한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을 통하여 최초로 예수님을 향해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마태복음 16장 16절 신앙 고백입니다. 최초 신앙 고백. 그러면 목사님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복이 온다 했잖아요. 복이 있구나. 전 불신의 말로 우주의 기운이요, 축복이 여러분에게 끌려옵니다. 그걸 저는 어떻게 표현했냐면요, 이게 굉장히 영적인 자력. 내가 딱 이 고백하는데요, 현장에 숨겨진 제자가 탁 붙는 겁니다. 구원받을 영혼이 내 배 탁 붙어요. 여러분 축복이 와야 되겠습니까? 저주가 와야 되겠습니까? 축복이 와야 되겠습니까? 질병이 와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이 고백은 구원받는 고백이에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무나 주는 그리스도 못한다니까요. 우리 주은이가 소율이하고 말씀 운동하는데 소율이가 친구를 데려온 겁니다. 롯데리아. 내가 그럼 막 사줬을 겁니다. 그죠? 사줬지? 사주면서까지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다 들은 소율이 친구가 영접은 안 하겠습니다. 그런 경우 드물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고린도전서 12장 3절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느니라. 성령에 감동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한 사람은 구원받은 자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걸 몇 초 구원의 길요? 5초 구원의 길이라고 소개하지 않습니까? 구원받는 고백, 이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 됩니다. 빌립보서 2장 11절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건 솔직히 첫 번도 안 되잖아요. 이게 됩니까? 이거 주인. 여러분 다 주인대로 살아가잖아요. 자녀 교육 두고 한번 고민해 봤습니까? 주님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르게 교육하는 겁니까? 믿음으로 키워라 그럽니다. 주님이. 주인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은 영광 받으십니다. 여러분 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는데 재앙은 넘어갑니다. 저주는 넘어갑니다. 질병 떠나갑니다. 나중에 이 부분은 어떻게 적용하는지 말씀드릴게요. 출애굽기 12장 13절 내가 그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막 지금 진짜 6.25 전쟁 때보다 더 많은 재앙 저주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늘 차 다니면 차가 그거라 무기라 무기. 그죠? 비행기는 한번 떨어지면 개미새끼 한 마리도 못 건집니다. 그거요 믿음 좋은 사람은 늘 타고 다니잖아요. 그죠? 지금 오히려요 옛날보다 더 위험한 게, 옛날 다 걸어 다니니까 무슨 큰 사고가 있습니까? 의사도 차에 받쳐 죽고, 엄마가 정신문제 생겨서 알을 낳아가지고 냉동실에 넣어 보관하고, 엄마 정신문제자입니다. 그 알을 낳아가지고 알을 핏덩이를 냉동실에 보관했다니까. 그럼 다음에 끄집어내면 애가 어찌 됐습니까? 죽었죠.
그렇게 지금 죽는 사람이 우리 교회, 우리나라에 많다고 하는 지금 뉴스가 나오더라니까요. 누가 신고하느냐? 분명히 애 난가하는 그 이웃들이 신고하는 겁니다. 신고해서 가보면 애가 죽어 있는 거예요. 지금 안 그래도 대한민국 인구 줄어들고 있는데, 그죠? 그거 다 정신병이에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는 골로새서 2장 2절 3절 그 안에 모든 지혜, 지식,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백문일답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 문제는 100가지라도, 질문은 100가지라도 답은 하나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나에게 왜 이런 문제가 왔습니까? 한번 계속 파고들어 보세요. 답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우리의 소망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소망을 자녀에게 둔 사람은 나중에 실망한다니까요. 소망을 돈 들어있는 통장에 둔 사람은 나중에 낭패당해요. 우리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 원래 이 설교가요, 우리 대학을 살려낸 김중곤 목사님이 1년에 한 번씩 몽산포에서 이 여름에 대학생들이 1만 명 모아놓고 항상 하는 설교입니다. 어떤 설교냐? 여러분이 저 설교를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제가 100가지를 질문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거기에 대한 답을 하시면 됩니다. 답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번 주에 그 찬양 한번 올려보세요. 내 삶의 이유입니까? 거기 보면 이제 중간에 잠깐 오잖아요. 김중곤 목사님 질문하고 그 1만 명의 대학생들이 예수 그리스도 하는데 허감이 다 무너집니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만병통치약인 줄 믿습니까? 모든 보화 다 했다면서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끝냈다. 우리나라 말로는 다 이루었다인데 영어로는 다 끝냈답니다. 여러분, 질병 문제 다 끝냈다. 그래서 항상 들고 다녀야 할 상비약이에요. 그래서 매 순간 걸어다니면서 오른발 왼발 하면서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래서 적용해 보세요. 미션. 여러분, 문제를 기록해 보세요. 우리 김경애 권사님 걱정이 뭔지 압니까? 민수가 요즘 밤낮을 안 그리고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대강했으면 좋겠는데. 저 눈 다크서클 바라면서 됩니까? 간단합니다. 주는 밤낮 안 가리고 공부하고 있는 민수, 그 공부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승리가 저한테 달려왔다니까. 목사님 시험을 쳤는데 영어 100점 받았어요. 할렐루야. 당연하지, 네 모국어인데. 국어 4점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주는 내 국어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해보세요. 내 문제. 근데 내가 우리 배종호 지사한테 미션 주다니까. 우리 교회가 인터내셔널 스쿨이 있는데 작동이 안 되고 있다. 왜? 인터내셔널 사람이 없다 지금. 그래서 지금 6개국에서 왔잖아요. 그죠? 그럼 그 나라 언어를 왜 배울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 나라 사람들이 우리 와 있기 때문에 한글을 지도해 줘야 돼요. 근데 내가 한국어 지도자 자격이 있잖아요. 그죠? 그 준비를 했습니다. 그럼 주일날 인터내셔널 스쿨 열어주겠다. 컨테이너 하나 놔주겠다. 가서 외국인들 다 불러가지고 한국어 지도해 주면서 복음을 지도해라. 네. 여러분들, 왜 고백해야 되느냐? 문제를 넣고 왜 입을 열어 고백해야 되느냐? 민수기 14장 28절 내가 맹세하는데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할 것이니라. 저는 주일 아침마다 고백합니다. 주는 내 설교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전 최선을 다해 준비합니다. 해놓고요, 사실 원고지 보이지, 글도 안 보여요. 이렇게요. 그냥 이제 성령의 의지에서 말씀 전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번 주 두 번째 미션입니다. 얼마나 귀한 세례자들입니까? 불신자로 있다가 고생하다가 교통사고 나가지고 반 죽을 뻔하다가 돌아왔습니다. 오늘 세례 받습니다. 그분들 이름을 올려놓고 전돌지로 구원의 길을 합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여러분들, 그 사실은요, 뭐 큰 상담이 필요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기도를 모으기 위해서 서로 알려주는 거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다 같이 신앙 고백에 그분의 문제를 집어넣어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정확하게 응답을 주십니다.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알게 하신 이 신앙 고백의 어마어마한 의미와 축복을 알고 오늘부터 새롭게 매 순간마다 고백이 되어지는 신앙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 문제, 질병, 혹시 경제, 혹시 가정에 문제 있는 분들 이 고백으로 그 문제 해결받는 축복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